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흔들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다 같이요.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니까 막상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믿음을 바로 정의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무엇인지, 믿음을 수식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할 때 그 앞에 어떤 믿음이라고 주로 말하지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죠. 신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고한 것입니다. 굳세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로 말하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람에 흔들리듯이,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흔들리다 못해서 심각하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주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 하란 땅과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 자신의 안전지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 행동 자체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 바로 직후에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와 오늘 본문이 너무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너무 다르니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믿음이 바로 이렇게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죠? 이것도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죠. 그런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람어로 게바라고 했고요. 게바와 똑같은 뜻은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입니다. 게바, 베드로 똑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냐? 너는 바위 같은 사람이야.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게 흔들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석처럼,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심각한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칭호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셨죠.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은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그에게도 심각한 흔들림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처럼 심각하게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의 안전지대, 자신이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땅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은 기근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고 너무 심각한 기근이 그 땅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내가 가나안 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내가 착각했나? 아마 그렇게 후회하고 혼란에 빠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입해 보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다가 힘든 상황이 오면 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을까?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셨는데 나 혼자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묘사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지금 그의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례에게 사례에게 말하였다.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며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참 찌질한 남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자마자 이뻐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라가 애굽에 가기 전에 성형외과 가서 성수술 받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쁨이 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자마자 이게 큰 위험이 된다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외국인이었잖아요.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지금 그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은 지금 낙심했습니다. 엄청 좌절감에 빠져 쓰라린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지금 아브라함이 수지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거짓말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보호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아내 뒤에 숨어서 이득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 목숨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거짓말 때문에 이제 아내가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내가 버젓이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아예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될 텐데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죄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잘못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뭐였죠?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이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그 민족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게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을 물려받는 약속이 마치 하나의 약속처럼 맞물려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약속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손의 약속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어야 나중에 땅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내 사라인 것입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래야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라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아내가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완전히 흔들려서 끔찍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흔들려서 큰 실패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사실 이 모습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의 원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벌주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꾸짖기만 했습니다. 그에게 주었던 수많은 짐승들, 가축들과 남녀 종들을 다시 뱉어내 이렇게 못하고 그냥 가져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함께 그 재산들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심각한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도망쳐 나왔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오히려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은혜롭게 만족스럽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개입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보호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거나 혹은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거나 그렇게 해 주셨다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실패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바로 왕과 바로의 집이 징계를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때 개입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심각한 기근과 재난을 허락하시고 이토록 큰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아가셨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기근으로, 왜 고난으로 몰아가셨냐? 왜 그를 실패로 몰아가셨느냐? 믿음은 오직 겸손한 마음 위에서만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사람들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결코 영적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영적 실패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못 깨닫느냐?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은 대단하고 자기 믿음은 완전하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에 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죠. 그 큰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왜 혹독한 광야가 우리 믿음을 훈련하기에 가장 최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낮추시는 것. 오직 겸손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도 혹독한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앞에서 이미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혹독한 기근을 보내셔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 아픈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무수한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흔들림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혹독한 기근을 보내시고 그게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 왜 아브라함을 실패로 몰아가셨습니까? 믿음은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흔들려야 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흔들려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져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때쯤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저녁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 술을 살짝 한잔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의 차를 이제 끌고 오신 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분이 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남에게
뭔가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밤에 저를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가셨는데, 여러분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간 곳은 하단 오거리 그쪽으로. 놀랐죠? 하단 오거리. 저는 사하구의 아들입니다. 서대신동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사하구에 살았는데, 그때는 낙동강 하구뚝 공사가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호등도 없고 건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스팔트만 쭉 깔려 있는 그런 공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는, 차도 없는 그곳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가? 어린 저를 아버지 앞에 딱 앉히시고 운전대를 저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엑셀, 기어, 브레이크 이거 다 아버지가 조정하지만 제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차가 똑바로 잘 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흔들었는데 차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흔들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곧바로 손을 뻗어서 핸들을 꽉 잡아주셨기 때문에 차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 떡 버티고 계시는 아버지의 도움 속에 저는 그 차를 7살짜리가 8살짜리가 차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한 것 같지만 뒤에 계시는 아버지가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은 아니지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짝 잡아야 되는데 운전대를 막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면, 자신감이 들면 차가 마구마구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버지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흔들리던 차는 이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뒤에 계셔서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조종관을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조종관에 내 손이 올려져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매 순간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간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때문에 자기 약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 그 실패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되어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흔들려대는 자신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겸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겸손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도 그렇게 배워가다가도 내가 더 연약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못나서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데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아닌 오직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